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릴 적에 공예배 이런 말이 없잖아 있지만 그말에서 공예배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서 축도로 끝나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나눌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죠.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거죠. 만나. 요새 그 오토바이 배달 많죠. 뭐죠? 생각도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요기요 이런 게 있는데 만나도 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이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냥 솜사탕 같은, 솜뭉치 같은 싹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는 왜 히브리 말이 왜 만나였는가? 이것이 뭐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거.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만나라는 의미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뭐지?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배고프게 하신 것은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경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내가 연단 후에 소망이 넘치는 연단을 인내하고 충성으로 가면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후에 아주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단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어요. 힘듦이나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돼요.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겪어야 배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 중에 학생들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해서 대학 가면 뭐가 끝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공부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고 왔다 보면 이 재산에 이제 자기의 스스로의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저런 상황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배움이라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되죠? 오래 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요. 그 일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 그래서 박사는 뭐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이 이제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낮추고 줄이게 해서 만나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서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떡으로만이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고파서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무슨 정착을 해서 노예 생활할 때는 노예 일만 잘하면 고기도 가끔 나오고 먹을 거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노예로서. 그런데 이건 광야에 나오니까 뭐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이들은 지금까지 뭐 농사 짓는 것도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죠? 배가 고픈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너무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요. 뭐라고 내려주시나? 비같이 내렸다고요. 한없이 내렸다고요. 그들에게 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는. 그래서 우리가 아듯이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비가 잘 없잖아요. 근데 비가 그 생명을 하는데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배고파. 그런데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내가 그들에게 전한 지키라 했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주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다가 잘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돌아가다가 이제 모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신명기 이게 새로움이 아니라 다시금이라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보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너희나 나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저 책입니다. 하나의 글이에요. 이 책이 내게 말씀으로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글이잖아요. 그죠? 말이에요. 그냥. 말을 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 말 글이 내게 들었을 때 내가 이게 믿음이 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걸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민족이에요. 애굽에는 이제 각종의 신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어요. 절기 때마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끄니까 그들이 다 따라 나왔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얇은 믿음이다. 얕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넌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은 듣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게 믿음을 되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 들린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했어요? 안 믿었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누구만 됐어? 여호수아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0명의 적답군은 이야 이거는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보다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이게 말씀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으로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80%, 나머지는 거의 뭐 20%는 뭘까요? 모태신앙자. 그러다 모태신앙자 중에서도 또 떨어져 나갔다가 고난 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80% 정도가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낮아지고 배고파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줘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근데 만나가 먹었던 그들, 출애굽에서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그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배움의 역사가 지혜로움이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 그것이 뭐냐? 곧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십자가보다도 뭐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냐? 낮춰졌으니까 높아지고 배고팠으니까 배불러지는 데에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세상의 양식만 찾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이로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만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땅에 너희들이 배고프니까 땅의 음식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가지고 하는 거 맞아. 내가 너희들 베풀어. 너희의 필요를 나는 알고 채우는 분이다 라고 알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가 뭐냐면 도대체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이 삶의 행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의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구분되게 딱 집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구분 짓는 것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이단이 많죠. 교주화가 돼가지고 뭐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는 얘기냐면 양식도 주면서 말씀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교주화가 되어서 자기가 말하는 거를 덧붙여가지고 살면.
근데 이제 인간이 거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노예에서 건져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자유한 자야. 근데 곧 어떤 자유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예에서 자유화가 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이렇게 이 고백을 하게 가르친 것은 하루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살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은혜의 말이에요. 그날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날도. 어제도 줬지만 오늘도 주고 내일도 준다는 거죠. 이게 일용한 양식의 큰 개념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지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비같이 내리신 만나를 통해서 여섯째 날은 일용한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일로 월화수목 금 토일까지는 내가 일용한 양식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루. 근데 토일도 하루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그러니까 성경에 2배를 걷어라. 두 날로 걷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일용한 양식을 6잔에 거두면 그것이 갑절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되잖아요. 그죠? 뭐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날짜의 요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내가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안식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엿새는 나하고 안식하자 이 얘기는 구원의 역사, 그날의 행복, 그날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일용한 양식이 하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요일을 따서 주일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혼났어요. 한번 내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목욕탕 하는 사장님은 집사님이세요. 목욕탕 때밀이도 집사님이에요. 근데 목욕탕 사장님은 주일날 목욕탕 열어놓고 교회 가면 돼요. 때밀이는 못 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의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자,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 알아. 다시 말할게요. 이 성경은 책입니다. 글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내게 말씀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율법, 내가 너에게 드러낸 능력,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이게 말씀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도 어떠니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자기 제자들께 다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제자 둘은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곁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3년간 봤는데 몰라요. 물론 부활하신 몸이 다르다는 형태로 성경에 약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거야. 달라서 못 알아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 전에 얘기했던 일 쭉 하시다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친구들 둘이서 들어. 야, 너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겁지 않니?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양식,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허락받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그런데 그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를 다시 살림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게 그걸 믿으면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 피난처이셔서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매일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못 벌 수도, 떡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비천에도 살고 부자로도 산다. 이런 거죠. 뭘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의 큰 고백이잖아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족이라는 개념이 부족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족은 무엇을 부족이라는 것은 없어서 없는 상태인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에 채워지면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만족과 삶. 다윗의 고백.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궁정 앞에 문지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당신이 왕으로서 있는 내가 그 영의정 좌의정처럼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성 밖을 지키는 문지기라도 나는 좋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이 당하는 세상의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진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내가 말씀이 되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세상의 양식 때문에, 그 만나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거룩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죽고 나니까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믿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우리도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도 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신 양식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감사하면서 좀 빨리 다시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힘차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기가 늦을 수도 있어요. 주님, 그래도 이 만나 양식이 그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빨리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면서 떡과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고 하루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는 은혜, 축복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아멘. 이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아멘.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곧 하나님 고의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다해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발 우리 스스로 삶을 우리 스스로 정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일용한 양식으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